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엽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누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위쪽에는 아람,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한 민족이었습니다. 베나닷,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침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경로,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항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북이스라엘이 거의 절반 정도가 완전히 정복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갈릴리와 그 밑에 있는 여매 지역, 사해라고 하는 지역, 그 중간 사이가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읍이 지금 폐허된 사마리아로 고대 유적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산은 언제 수도로 만들어지는가? 오므리 왕 때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산을 사서 그 사람의 뜻을
이름의 뜻을 그대로 붙임으로써 사마리아 산이 된 것입니다. 이 성이 완공된 것은 아합 시대예요. 아합 시대 때 이 성읍이 완벽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800년대에 그려진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한참 후대에 그려진 그림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성읍이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뒤편에 성들이 산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혹시 보이시나요?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성인데요. 산 꼭대기 높은 쪽에 이 성읍이 지어지다 보니 외세의 침입을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 안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배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나닷 군대, 아람 군대가 이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자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은 8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한 사람의 품삯을 4일치를 더한 것이 1세겔이에요. 그러니 80세겔로 계산하면 320일 품삯이 되는 거거든요. 나귀의 머리 하나의 값어치가 한 사람의 연봉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가 1년에 약 650배가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6,500%라고 하는데요. 6,500%가 오르면 10,000원짜리 닭이 650만 원을 줘야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런 고물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심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데요. 이런 상황이 결국에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예 먹을 것, 물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치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용병을 샀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람 군대가 도망간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소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강하게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강력한 역사가 펼쳐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번 또 일어났어요. 1967년 6.1 전쟁 때의 일이죠. 세계 군단인 이집트가 세계 군단을 이끌고 네게부 계곡으로 쳐들어와요. 네게부 계곡을 사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가 뚫리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집트 군대가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미사일 공격, 여러 가지 화력들이 총동원돼서 전쟁이 치러지는데 이 세계 군단, 사단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갑자기 이집트 두 개의 군단이 뒤로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개의 군단은 항복을 하면서 나와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수명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들 군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는 20명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엄청난 군인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67년에도 일하신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리시면 금방 통일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엽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병 환자와 관련된 규례가 나타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이 사람들은 따로 분리되어서 그 사람들끼리 따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도 친인척들이 그곳에 먹을 것을 갖다 줘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었고 그 사람들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어가니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 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2판 4판이니 아람 군대 지역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 이유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르고 오다가 자신들과 접촉했을 때 부정한 사람들이 되면은 그 책임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분리되어서 바깥에 따로 있었던 그 이유는 율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친히 목격하게 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전쟁 물자,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막인 집,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 그리고 전쟁 무기까지 그들은 다 버리고 떠나게 돼요. 이게 다 누구 것입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동족인 저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여서 그 인육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6장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요.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그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읍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사마리아 성읍은 바로 이 세상을 대표하기도 해요. 아름다운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자기들을 잘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죽어가고 인권은 없어요. 우리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꿔놨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인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인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무엇이 인권이 될 수 있습니까? 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나야만 진정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진정한 인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이 성읍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성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멸시할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성읍 안에 들어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같이 하기 싫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갖고 들어가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 성읍 안에 있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병한 자들은 자기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길 것을 알면서도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곳 안으로 들어가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먼저 본 대로 주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예비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 나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읍에 그대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있으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이 장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장관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었던 장관이에요. 근데 이 장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장관은 바로 이 시대의 믿음 없는 사람들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지 못하면 이 장관과 똑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를 보면서도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불가능하죠. 아람 군대가 그렇게 완전히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장관과 같이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요,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주신 그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절 말씀에 본 대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그런 말을 하는 장관을 왕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 그렇고요, 장관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성읍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행합니까? 믿지 못해서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가 있어? 알코올 중독 남편을 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 알코올 중독인 남편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건네준 성경 한 권을 받게 되는데, 이 성경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마음 안에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한 날은 이 성경책을 뺏어서 난로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자, 이 성경이 뭘로 변할지 한번 보자. 그 다음 날 이 남편이 다 탄 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난로를 정리하는데, 성경책이 다 타지 않고 좀 남아있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제 가운데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면서 찔림이 들어오면서 회개하게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실한 신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하루 더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점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은 하루 더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기쁨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자로 우리를 예비해 두시고요,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달려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장관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또한 기쁨의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